하나님은 참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소중히 여기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옆 분들에게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인사를 하십시다. 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당신은 멋진 사람 해보세요. 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고 멋지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멋진 사람들입니다. 성경을 계속 잘 읽고 계시죠? 네. 오늘 아침까지 우리가 창세기를 다 읽었습니다. 창세기가 끝났는데요, 참 이 창세기가 첫 번째 책이면서 이 창세기를 통해서 전체 모든 인류의 역사와 우주의 역사 모든 것을 헤아려 볼 수 있는 책이 창세기입니다.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 천지를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너무나도 아름답게 지으셨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신년주일 첫 시간에 여러분에게 동영상을 보여드렸습니다. 왜 목사님이 저렇게 설교 시간에 동영상으로 떼오시려나 아마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보여드린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 동영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가 얼마나 놀라운가, 우리가 아무리 상상해도 미치지 못할 정도로 너무나도 놀라운 세계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천 할 때 천은 헤븐즈로 나옵니다. 하늘도 복수입니다. 복수. 눈에 보이는 하늘, 스카이가 있고 우리가 동영상으로 봤던 어마어마한 우주가 있어요. 그러나 그 외에는 제3째 하늘이라는 또 바울이 체험했던 하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세계는 너무너무 크다고요. 왜 그것을 보여주나 그러면은 지금 여러분이 영상을 통해서 본 그 세계는 타락하고 오염된 세계입니다. 원래 하나님이 지으신 그런 그 모습에 변질되는 모습이에요. 이 땅도 하늘도 다. 그래서 때가 되면은 불로 태움을 받고 녹아지고 새로워진다라고 말했어요. 때가 되면 새 하늘 새 땅에 그리고 새 예루살렘에 우리가 영원히 거할 그 세계는 얼마나 놀라울까. 할렐루야. 네. 그 세계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 길을 바라보면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셨을 때 사람을 지으시고 이 창조하신 다음에 하나님이 인간을 최고의 수준으로 만들었어요. 자유의지를 주지 않았다면 인간이 타락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냥 로봇처럼 살아갈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굉장한 위기가 있지만은 우리에게 최고의 가치를 줘, 자유의지를 가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런 존재로 우리를 지으신 겁니다. 최고의 값진 존재로 지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은 타락합니다. 범죄하고 타락해버렸을 때 범죄하고 타락한 것에 돌이키지 않으면 항상 거기는 심판이 따르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인간이 범죄하고 나니까 점점 더 후손들이 점점 더 악한 죄를 짓고 너무나도 폐역한 세대가 되니까 하나님이 사람 지으신 것을 한탄하시면서 물로 심판을 다 처리해버립니다. 물로 아주 멸망을 시켜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가운데 남은 자 의로운 이 노아를 통해서 그 가족을 통해 인류의 역사를 끊지, 하나님의 원래의 계획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 의로운 노아 가정을 통해서 인류의 역사를 전개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이 일대로 타락하고 시간 세계에 들어와서 10대가 노아입니다. 노아 때에 홍수가 일어나게 되고 그 노아 가정을 남긴 그 남은 자를 통해서 새로운 세대가 일어나서 노아가 10대요 아브라함이 20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인류 역사를 회복시킬, 바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이 사탄이가 분장한 뱀을 참으로 머리를 상하게 한다고 말씀한 것처럼 바로 사탄이를 패배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계획한 그대로 아브라함을 택하셨어. 그 후손 이삭과 야곱과 그 후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메시아를 보내시고 그분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는 역사를 진행시켜 나가는 가운데 때가 되면 계시록 21장 22장에서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그게 또 하나는 한 세 사람,
할렐루야. 믿는 유대인과 믿는 이방인으로 구성되는 한 세 사람으로 구성되는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오신다라는 사실을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놀라운 그런 세계. 그러니 우리가 눈에 보는 세계도 놀라운데 앞으로 주어질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은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참으로 영원한 더 이상 죄가 없는 놀라운 그 세계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소망 가운데 나가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역사의 시작을 창세기에서 하셔서 창조와 타락과 심판과 그리고 남은 자를 통한 새로운 세대를 일으켜서 메시아를 보내시고 그리고 그분이 오셔서 통치하는 나라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며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놀랍게 하나님은 역사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은 사람을 뽑아서 썼어요.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이삭을 택하시고 야곱을 택하시고 그 이어서 등장하는 존재가 요셉입니다. 요셉. 그래서 창세기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얘기예요. 창조 이후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회복신 데 있어서 택한 사람들이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인데 오늘 요셉의 마지막 죽음을 통해서 창세기는 끝납니다. 그러면서 드디어 출애굽의 시대가 들어오게 되는데 이 요셉을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 중요한 그런 교훈, 은혜를 받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17살 때 노예로 팔려갑니다. 꿈을 꿨다가 그 형들이 미워해서 죽이려고 구덩이에 던져놨다가 그냥 상인들에게 팔아버리고 맙니다. 어니 심량에 팔려서 애굽의 노예로 들어가게 되죠. 그러나 거기에서 그는 노예로 들어가서 거기서 또한 택함을 받아서 보디발 집에 들어가게 되고 거기서 인정을 받고 그런 가운데 또한 유혹을 받는데 그것을 유혹을 멀리했다가 아주 지독한 그런 업무에 정말 뒤집어쓰고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기가 막힌 상황을 통과하면서 그래서 감옥에 들어갔는데 일약 하루아침에 거대한 애굽 제국의 총무가 되는 그런 기적의 역사를 하나님이 베풉니다. 그래서 총무가 되고 그런 가운데 요셉이 17살달에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다가 13년이 지난 수많은 어려움을 겪고 그리고 30세 국무총리가 되어서 나라를 실권을 가지고 다스리는 사람이 돼요. 그런 가운데서 풍년이 들고 또 흉년이 들고 그런 과도기 속에서 요셉이 39살 될 때 형들이 나타난다고. 형들을 만나고 그리고 아버지를 만나고 그러면 그들을 보호해주고 그들을 위로해주는 그런 가운데서 결국은 요셉의 죽음이 주어진 그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의 인생을 끌고 나가는 그 가운데 한쪽 사이드에서 하나님의 큰 구속의 역사의 섭리가 우리를 통해서 전개되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개인 생활도 중요하고 자식을 키우는 것도 중요한데 잊어서는 안 될 것은 우리가 20세기, 21세기에 태어나서 살아가는 것 여기에는 하나님의 인류 구속을 위한 인류 구원을 위한 역사의 하나의 과정 속에 우리도 포함되어져서 우리도 받은 이 시대 속에 하나님 사명을 감당하고 우리의 후손들에게 또한 사명의 바톤을 넘겨주는 가운데서 앞으로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나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요셉의 생애를 통해서 깨닫는 것이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들과 함께 하시고 그리고 그의 삶을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39장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형들이 미워서 팔아버려서 노예로 갔다는 건 얼마나 비참한 사건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누명을 뒤집으시고 감옥에 갇혔다는 것은 얼마나 비참한 사건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합력에 선을 주게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기가 막힌 상황 속에 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결국은 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기가 막힌 운명 속에 떨어졌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노예로 들어갔는데도 그만의 수많은 종들 가운데 오히려 노예로 들어간 사람이 인정을 받아서 가정 총무가 되고, 무명을 뒤집어쓰고 감옥에 가둬서 무 하나 변명할 길도 없이 그냥 그렇게 써가는데, 하나님께서 거기에서도 또 함께 하셔서 형통하게 하셨어요. 간수장이 요셉에게 뭘 다 맡겨버려요. 그런 가운데서 그 당시 정치 권력의 구조 제일 정상에서 움직이는 사람들, 왕 옆에 있다가 잘못해서 들어온 그 제수를 하고 통하고 그들과 교제하는 가운데 결국은 꿈을 해몽했다가 결국은 왕의 꿈을 해석함으로써 일약 하루아침에 국무총리가 되는 그런 놀라운 자리로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안 되는 것 같은데 끝이 잘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은, 하나님께 매달리는 자들은 고난이 주어져도 때로는 기가 막힌 상황에 떨어지는데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들고 나가면은 형통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받을 축복이 많이 있는데 최고의 축복이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다 잘 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망한 건데 그게 망한 게 아니에요. 합력의 선을 이루고 오히려 형통하게 되는 이 역설적인 논리가 하나님의 진리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경외하면서 어떤 일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속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들고 그분을 찾고 말씀에 참 은혜를 받고 예배드리고 기도하면서 순종하는 가운데서 하나님 합력의 선을 이루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놀랍죠? 여러분, 아브라함 마누라까지 빼앗기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실력이 힘이 없으니까 마누라까지 뺏겨도 말도 한마디 못하는 겁니다. 말 잘못했다면 맞아 죽을 것 같아서.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와이프를 찾아올 뿐만 아니라 재물을 많이 얻게 되는 거예요. 너무나도 미미한 그야말로 아무도 가진 것이 없는 그런 존재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다 복을 받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은 자기가 데리고 있고 훈련시키는 사병이 318명입니다. 혹시 여기 한 분이라도 있습니까? 뒷뜰에서 칼싸움 시키면서 무슨 일이 있으면 내세우려고 사병 한 분이라도 있나요? 없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사병이 318명이에요. 그러니까 나라 그 당시 가나안 땅에 있던 그 왕들하고도 싸워요. 왕들. 물론 맞짱 뜨면 안 되기 때문에 야음을 틈타서 기습하지만은 그래도 왕들하고 싸워서 붙들한 사람 다 뺏어오고 다 재물을 약탈해서 올 정도로 파버려서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도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 그 소년 시절에 그야말로 재물로 바쳐진 사람이에요. 아버지 왜 이러십니까? 밀어버리고 가면 될 텐데 순종했어요. 그래서 그냥 목을 내놓고 들어 누워 있었다. 아버지가 칼을 뽑아도 그냥 가만. 그런 어린 시절에 소년 시절에 큰 일을 당하고 나니까 이 앞길이 순탄한 거예요. 너무너무 어려운데 흉년을 만나도 하나님께서 너 애국으로 가지 마라. 여기 있어라. 여기가 좋은 곳이다. 여기 있으면 너가 복을 받고 너희들에게 줄 땅이다. 여기가. 여기 있어라. 그 있었더니만 흉년인데 농사를 지니까 100배의 복을 받고 아주 번창하게 돼가지고 거부가 됐다. 거부. 이 족장들이 다 거부예요. 야곱이 빈털털이 인생.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와이프 얻기 위해서 지참금 때문에 14년을 빠르게 일해야 될 정도로 가진 게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기가 막힌 방법으로 재산의 때를 이루게 해서 이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은 축복하시고 안 되는 것 같지만은 보호해 주시고 그 가운데서
형통하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 환경 때문에 너무 떨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순종하고 그분을 경외하고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나가면은 다 협력해서 선을 이루게 되고 안 되는 것 가운데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형통케 하심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은 우리만 잘 묻고 잘 살고 끝나는 인생들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펼쳐가는데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땅에서도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안 믿는 사람들이 봐서 야, 신통하구나.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 다 마찬가지야. 안 믿는 사람들이 보고 야, 너는 그 하나님인지 잘 모르지만 너는 축복받은 사람이구나, 형통한 사람이구나 인정을 할 정도로 복을 받았잖아요. 그런 축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또한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 그거 우리가 믿으셔야 돼요. 창세기 42장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형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요셉이 17살 때에 요셉 꼴보기가 싫어서 그냥 죽이려고 하다가 그냥 팔아버린 사람들이에요. 아버지 야곱이 이 요셉만 자꾸 이쁘다고 하니까 편애했단 말이죠. 옷도 제일 좋은 옷만 입히고 자기들은 뭐 허름한 거 입고는 가서 일이나 시키려고 그러고 열 바치는 거야. 그런데 열 바치는데다가 어느 날 요셉이 그냥 기름을 부어버렸어요. 내가 꿈을 꿨는데 해와 달과 별들이 나한테 절을 하더라. 가만 들어보니까 자기들이 자기한테 절한다는 얘기거든요. 내 곡식단이 다 일어서더만은 주의 형들의 곡식단이 다 이래서 절을 하더라니까. 이게 막 속이 뒤집어지네. 저놈의 새끼 말이야. 기회만 주어지면 아버지 몰래 그냥 죽여버려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살기를 품었어요. 근데 어느 날 멀리 떠나서 도단 쪽으로 가서 뭐 양무리 이끌고 이렇게 떠나가면서, 왜 이렇게 남자 아들들이 모이면 아버지도 쉽습니다. 이렇게 말에 꼰대가 말이야. 그러면서 틀림없어요. 내가 안 봤지만은 자리 양떼에 먹이고 돌아다니다가 모여 앉으면 이제 씹는 거야. 아버지가 뭐 요셉밖에 모르고 말이야. 열반 이래서 하는데 어느 날 딱 보니까 요셉이 심부름 왔다가 딱 요셉이 오는 거야. 저놈 잘 왔다. 저놈 죽여버리자. 그래서 모여서 그래가지고 요셉을 그냥 구덩이 집어넣어 버렸잖아요. 그러니 그 깊은 구덩이에 빠지면 누가 끄집어내 주지 않으면 그냥 거기서 목마르고 배고파 죽는 거예요. 그거 던져놓어 버린 겁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형들 가운데 그래도 우리가 우리 손으로 죽이는 건 좀 그렇다. 그런데 마침 장사꾼들이 지나가는 대상이 지나고 보면서 어차피 팔아버리면 뭐 죽인 거랑 마찬가지 아니냐, 팔자. 그래서 은이 좀 팔아버려요. 그래 결국은 형님들 보고 형님 이러면 됩니까? 날 좀 살려달라고 그렇게 해도 매정하게 그들을 팔아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잖아요. 기가 막힌 사건이 있었어요. 그런 가운데 그러나 그는 요셉은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그 노예로 팔려가도 어느 곳에 가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심지어는 감옥에 가서도 하나님이 보호하심이 있는 그런 가운데 있었어요. 이 형들은 그럼 뭐냐? 야곱은 아들이 죽은 걸로 생각하고 요셉만 생각하면 눈물 나는 거죠. 슬프기 짝이 없는 거예요. 그놈이 죽다니. 그리고 형들은 뭐 벌써 멀리 가버렸는데 뭐 죽은지 살았는지 모르겠지만은 무슨 일이 있으면 불안한 거죠. 불안하고 제자가 그래도 우리가 그때 좀 너무했다. 몇 대 주워받고 끝내야 될 거를 우리가 그렇게 하다니 너무했다. 이런 생각을 늘 갖고 있는 거예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모진 고생 속에 요셉은 일약 왕의 꿈을 정확하게 해석한 바람에 왕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요셉을 국무총리로 발탁이 됐어요. 왕 외에는 최고의 실권자가 돼서 나라를 통치하는 겁니다. 그 요셉이 얘기한 대로 7년간 그 엄청난 풍년이 주어졌어요. 곡식을 다 끌어들여서 쌓아놓게 만들고, 그런데 기가 막힌 흉년이 또 들어가지고 2년째 되를 때 그 주에는 모든 나라들이 지금 먹을 것이 없어서 살 길이 없는 그런 가운데서 야곱의 가정도 이제 이 식구는 많은데
우리가 뭘 것으니 살 수가 없구나. 자, 자고 지체하지 말고 빨리 애후에 가면은 곡식이 있다는데 곡식을 좀 사오라. 그래서 이제 형들이 이제 오는 겁니다. 그래 와가지고 결국은 요셉 앞에 와가 돼서 그들은 뭐 요셉은 이 거대한 제국의 국무총리니까 그 앞에 그저 눈도 바로 떠지를 못해요. 그냥 엎어서 절하는 겁니다. 그리하여 꿈이 성취가 되었더라. 네. 그 절한 대로 와서 다 그냥 막 애국말로 막 아주 뭐 멋있는 사람이 막 그 굉장한 옷을 입고 서서 쫙 얘기하는 한 사람이 통역을 막 한다고 들어보니까 이 사람이 국무총리인데 와, 그 안에 벌벌 떨면서 그냥 그 질문을 하는데 뭐 벌벌 떨면서 답하는 거죠. 그 꿈이 성취가 된 거예요. 왜 성취가 됐는가? 하나님이 주신 꿈이기 때문에. 개꿈 붙들고 기도하지 마세요. 개꿈은 하나님이 주신 꿈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성취가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 하나님의 뜻은 붙들고 기도하면 때가 되면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인류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요, 우리의 개인에게 주는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순간에 가슴이 뜨거워지고 깨달음이 오고 눈물이 나고 붙들고 싶은 그런 레마를 주려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나가면은 때가 되면 그 말씀이 개인적인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가정 속에도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읽으라는 거예요. 내 그냥 생각, 내 꿈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 꿈을 붙들고 기도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고 때가 되면 이루어진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많은 약속의 말씀들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이 성경에 여러 곳에 있죠. 그런데 그 주님이 이미 오셨다 가셨고 다시 오신다는 약속의 말씀은 세 배로도 많습니다. 반드시 주님은 다시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예비하신 새하늘 새 땅,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세계가 우리 앞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무슨 그림을 그려서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에요. 반드시 역사의 마지막은 우리에게 영원한 하늘나라,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 우리 주신 기도 제목이고 하나님의 꿈입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리. 그래서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몸부림을 쳐서 조금 얻어먹고 그러다 끝나는 인생이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그런 가운데 나가도록 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인내하는 가운데, 여러분, 요셉은 팔려가서 수많은 어려운 역경을 겪고 결국은 22년 17세에 가서 30세에 국무총리가 되고 풍년 7년, 흉년 2년, 결국은 39세 때 그런 그 하나님이 주신 꿈의 성취를 경험하는 자를 알게 됩니다. 저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다면 몇 년을 기도해야 된다? 22년은 기도해야지. 위대한 꿈일수록 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끈질게 기도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요셉이 죽으면서 또 땅 얘기를 해요. 땅.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약속하시고 이삭에게 약속하시고 야곱에 약속하신 바로 그곳으로 너희들이 갈 때가 온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너희들이 그곳에 갈 때가 오는데 그때 반드시 내 해골을 가지고 가라, 그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조건 없이 무조건 주신 언약은 내 후손들을 내가 번성케 하고 축복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약속의 땅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처음에 받은 그 말씀도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거였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12장에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셔서 순종하고 가는데 벌써 12장에 나왔어요. 바로 이 땅이다. 네가 밟고 있는 바로 이 땅이다. 너 동서남북 바라봐라, 이 땅을 내가 준다. 계속 말씀하죠. 시분에 가면은 앞으로 너희 후손들이 남은 나라 땅에 가서 사등만 굉장히 고생하고 내가 역사에서 나오게 될 텐데 그때 가야 할 곳이 바로 이 땅이다. 땅을 다 그림을 다 그려줬어요. 그리고 거기는 누가 살고 있는데 그 땅은 내게 준다. 벌써 하나님은 이스마엘도 태어나기 전에 이삭은 그는 아무도 자식이 없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후손들이 그 땅에 고생하다가 가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예비한 땅을 차지하고 누리기 위해서는 야곱의 가족 전부가 나가서 그건 밟혀 죽어버려요. 이미 거대한 애굽이라는 제국이 있고 거주에 큰 나라들이 있는데 몇십 명 되는 그 가족들이 거기 가서 이거 내 땅이라 하면 당장 맞아 죽죠. 끝나버리죠. 그냥 삭을 밟아 뭉개보면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야곱을 애굽 땅으로 보내가지고 그러면 다들 심지어는 애굽 백성들도 먹을 것이 없어서 땅 다 팔아가 다 왕이 바치고 얻어먹고 할 정도로 어려울 때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센 땅에서 자들끼리 그냥 거기서 번성하고 잘 먹고 보호된 가운데서 그들은 거대한 떼를 이루게 됩니다. 70명이 내려갔다가 결국은 200만이 돼가지고 드디어 약속의 땅을 정말 시간도 정확한 그때에 약속의 땅을 들어가서 정복하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내가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렇게 불러낸 것은, 갈대아 우르를 떠나게 한 것은 이 땅 때문이다 그랬다. 땅을 주려고 거기 있지 말고 떠나라는 겁니다. 너무나도 제약이 가능한 곳에서 그 당시 갈대아의 우르 도시입니다. 잘 사는 곳입니다. 번영한 곳입니다. 재미난 게 너무나 많습니다. 우상숭배가 너무나 많고 제약의 도시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왜? 땅을 주시려고 끄집어냈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가운데 이제 그 모든 것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왜 아브라함을 택했느냐? 창세기 3장 15절을 이루기 위해서. 왜 아브라함을 불러내느냐? 창세기 3장 15절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 땅이 필요하고 그 택한 백성이 필요한데 그 백성을 위해서는 불러내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이 그렇게 고생한 것도 바로 앞으로 그 땅을 차지하게 되고 이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기 위해서는 요셉이 그렇게 고생을 해서 가 있었기 때문에 다 굶어 죽을 그때에 애굽으로 건너가서 몇십 명, 70명이 건너가서 200만이 되어서 이제는 나라가 될 만한 숫자를 딱 만든 다음에 가나안 약속의 땅으로 직물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인 것입니다. 그 가운데 요셉은 귀하게 쓰임을 받는 거예요. 귀하게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위해서 쓰임 받을 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많은 복을 받아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자식들이 잘 되고 권력의 권좌에 올라가고 가족들을 다 살리고 주의 수많은 백성을 살리는 개인의 삶도 풍성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주어질 구속의 큰 역사에 맥을 이어나가는 놀라운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사라가 죽었을 때 막벨라 굴을 돈 주고 삽니다. 한 10몇만 불 돼요, 여러분. 여러분 뭐 무덤 저도 갖고 있습니다만은 그 몇천 불짜리거든요. 그런데 10몇만 불짜리 땅을 사서 그 굴이 있어서 그걸 묘지로 쓰는 겁니다. 사라를 거기 들어가고 아브라함도 그걸로 들어가고 이삭도 그 속에 들어가 눕고 리브아도 그 속에 들어가고 라헬은 못 들어가요. 첫째 부인은 레아가 그 속에 들어가고 야곱도 그 속에 들어갑니다. 그게 한 믿음으로 앞으로 우리의 자손 대대로 살 하나님이 주신 기업으로 이 땅에 죽어도 거기서 죽어야 된다. 시체라도 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한 점에 불과하지만 그래도 돈 주고 딱 사서 내 걸로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믿음의 신앙 이 족장들이 그걸 다 보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그러죠. 야곱이 죽을 때 요셉에 축복하면서 반드시 애굽 땅에 여기 아무리 좋은 땅에 얼마나 좋은 무덤 많이 있겠어요. 여기 절대로 묻으면 안 된다. 가서 반드시 그걸 가서 굉장한 먼 거리인데 그걸 가서 나를 묻어라 그럽니다. 약속을 시킵니다. 아버지가 약속을 한다고요. 그래서 바로왕의 허락을 받아서 그들이 가서 막벨라 굴에다가 장사를 한다고요.
그리고 온 애굽이 요셉을 존경할까 울고 그러면서 그렇게 했다고요. 근데 요셉이 이제 죽을 때가 됐어요. 이 성경을 보면은 요셉이 정말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수명이 좀 짧았어요. 고생 너무 하면 수명이 좀 짧아진다고요. 그것도 젊을 때 너무 고생을 많이 했어요. 접배 공부는 아닙니다. 그래도 12시간 집에서 먹고 살았으니까. 그러나 중요할 때 너무 고생한 거예요. 너무 상처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110살밖에 못 삽니다. 물론 우리보다 더 살았죠. 근데 아브라함이 175세를 살거든요. 아브라함도 힘든 순간이 많았죠. 근데 이삭은 좀 덜 했다고요. 180을 삽니다. 이 야곱도 고생이 많았어요. 막 형이 주기로 달려오지를 않나 뭐 별일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조금 수명이 줄어서 147세인데 진짜 요셉은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억울하고 막 미어 터지니까 속이 막 상하고 기가 막히게 그렇게 110살밖에 못 살았어요. 그 당시로는 적게 산 거예요. 그러나 자고한 요셉이 죽으면서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형제들 보고 후손을 하나님이 잘 돌봐줄 겁니다. 왜? 자기가 경험했으니까.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그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돌보셨어. 하나님이 지켜주셨어. 절망 속에서 나를 건져주신 그 하나님이 다 돌보실 겁니다. 여러분 이게 나무 나라 땅 아닙니까? 지금은 요셉이 있어서 이렇게 사는데 요셉이 죽고 나서 두려울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나를 돌보신 하나님이 다 돌보실 겁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반드시 여기를 떠나게 될 때가 올 텐데 그때는 반드시 유언입니다. 내 해골을 가지고 가라. 여러분 그 약속의 땅에 관해서 그렇게 사모하고 그것을 믿었던 겁니다. 그 사업이 지금까지 되고 있어요. 지금까지. 지금도 그 땅 놓고 얼마나 사고 있습니까? AD 70년에 다 쫓겨나고 다 죽고 다 쫓겨나고 그렇게 된 가운데 뿔뿔이 흩어졌다가 1800년 후반부터 약속의 땅으로 돌아야 된다. 시온주의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지난 100년 속에는 엄청난 사건들이 있었어요. 엄청난 사건 속에서 결국은 나라가 없어진 나라가 서게 되고 그들은 그 흩어져서 수많은 핍박을 받으면서도 Next year in Jerusalem, 내년에는 예루살렘에서 그 땅에 대한 그 사무친 그 땅을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왜 그렇습니까? 그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은혜와 기업이기 때문에 그 영적인 DNA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그래서 지금 IS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 이스라엘이에요. 미국 무서워하지 않아요. 영국 무서워하지 않아요. 맞짱 뛴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을 무서워합니다. 이 사람들은 그 땅을 목숨 걸고 지켜낼 사람이고 하나님은 결코 약속한 그 땅 영원한 기업으로 거기에서 뽑히지 않는다 하는 말씀했어요. 지금 역사가 아예 진행 중에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이 건국될 때 유대인 그 숫자보다 지금 10배나 많아졌죠. 역사는 움직여 나가고 있고.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왜 그렇게 유대인들을 주위에 22개국 이슬람이 못 살고 공개하나? 그게 처음부터 그래 됐던 겁니다. 선택이 있으면 선택받지 못한 자가 있어요. 그러면 선택된 자를 선택받지 못한 자가 공개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야곱이 선택되는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그러는 거죠. 그게 역사입니다. 선택되면 공개를 받아요. 우리도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이 믿지 않는 세력들, 우상을 섬기는 그 선택받지 못한 자를 우리를 괴롭히는 거예요. 죽이려고 달려요. 여호와 하나님을 유일한 하나님으로 믿는 그런 사람들은 딱 두 종류밖에 없어요. 기독교인과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은 아직 그 예수가 메시아를 잘 몰라서 그런데 그들도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 반대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다 공개하는 사람이에요. 마귀 자식들 다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하고 기독교가 손을 잡고 같이 싸워야 될 운명에 지금 놓여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을 이루기를 원하셔서 역사 속에 놀랍게 일하고 계시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여러 번 약속의 말씀을 반복했어요. 이삭에게, 야곱에게, 그것은 야곱은 또한 요셉에게 계속 전달이 되는 그런 가운데 있는 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고요.
에베소서 1장 10절에 보면은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놀라운 말씀이에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말마다 통일이 되는 거예요. 하늘도 새로워지고 땅도 새로워지고 그 예루살렘도 새 예루살렘 하늘에 내려오고, 그리고 선택받은 한 사람, 믿는 유대인과 믿는 이방인들이 하나가 되어서 한 새 사람을 이루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통치가 시작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만왕의 왕이 다스릴 백성의 수가 차야 되기 때문에 지금 시간이 그 때를 향하여 나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가장 위대한 왕일수록 백성의 수가 많습니다. 세상에서도 큰 왕수록 백성이 많은데 만왕의 왕의 백성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 숫자를 좀 채우기 위해 나가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함께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아서 이 땅에서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우리 주신 그 사명, 믿는 유대인과 믿는 이방인의 숫자를 채우면서 우리 주님이 오시는 길을 예배하는 일 위해서 헌신하면서 우리의 몫을 감당하다가 이 사명을 우리의 자식들에게 바로 가르쳐서 하나님의 세계를 알게 해서 이 사명의 바톤을 넘겨주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요셉의 삶을 다루시고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셔서 인생길 어렵고 힘들고 때로는 죽음에 처하고 때로는 감옥에 갇히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으로 나갈 때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지하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을 바라보면서 내 몫에 대한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자들이 되게 만드시고 내 사명을 감당하고 정말 믿음의 그 은혜를 우리의 자식들에게 남기며 그들에게 참으로 우리의 사명을 넘겨주면서 사명과 소망의 비전의 바톤을 넘겨주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